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는 성화론을 주장하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물론 온전히 못 살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성령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하지 않는 자가 갈라져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신천지의 교리를 수용하고 기존의 신학적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걸 개혁주의로 갖고 가면 개혁교회의 교리를 따르고 그리고 카톨릭 신학을 거부하는 게 마음이 변하잖아요. 다 읽어도 1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설교를 듣는다고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구속받은 자의 필연적인 반응임을 강조하죠. 죽을 때까지 그 긴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박영선 목사가 이 신학을 거의 뺏겼죠. 그 인간들이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기 설교가 엉터리임을 인정하면서 나 사기 쳤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엉터리임을 인정 안 합니다. 왜? 자기 부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온 그 부와 명예, 수많은 추종자들, 그걸 어떻게 날립니까? 말씀대로 읽어버리면 뭐가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이라 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영적이 아니고 합리적 예배, 합리적 봉사라는 거예요. 합당한 봉사. 모든 종교들 철학자들이 영혼과 육을 나눕니다. 근데 주님은 영혼과 육을 안 나눠요.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을 입은 몸에서 나오죠. 그 몸이 피가 흘려지고 물이 쏟아져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버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유대교가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쳐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뭘로 해석합니까? 축복과 저주로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이 옳습니까? 엉터리입니까? 그 해석이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게 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을 증거하는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가 되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왜 간접적으로 말씀 안 하냐라고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보게 되니까 결국은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 되느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안 나와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체도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희한하게도 이신칭이가 십자가는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 구원의 확실성으로 다 바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성교회에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목사들이 모순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 그러한 성화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걸 용납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산제물로 드리는 방식이 뭐냐?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했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인 너희들도 인자심에 거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인자심에 거하지 않으면 잘라버리니까 인자심에 끝까지 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라 모르겠다가 나오죠. 그 다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알아서 한다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으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갈려지는 겁니다. 한쪽은 구원파처럼 십자가의 피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논리를 갖고 오는 인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그게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둘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해석했잖아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핑계치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 주셔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정답을 알아도 우상을 섬긴다고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는 게 원래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아무도 영화롭게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 생각,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인간, 아니면 짐승, 아니면 돌, 아니면 죽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데 이 말씀의 적용 대상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구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야기예요. 구원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주 대신 그분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면 어차피 인간은 안 되네요. 그럼 성령이 하시네요. 그럼 나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요. 몸 자체. 몸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에서만 죄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면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한 달란트 받는 사람 같아요. 다 알아버려가지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숨겨놓고 주인이 올 동안 뭐 했겠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을 때 이 내용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피 능력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면 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너희는 안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해버려요.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안 드리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겠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겠죠. 놀랍게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도 핍박하는 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미 마음의 변화를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이들은 뭘 몰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료성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반복 속에 들어가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형제들을 쪼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피동성이 되어야 된다는 또 교육을 받았어요. 주님이 시키면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시켜 사는 인간은 없고요. 지가 하고 싶어서 다해요. 그래놓고 핑계를 삼아요. 그리고 교회에 올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오겠다. 그게 안 통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직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복음 좀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성경은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개수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듭시다. 온 몸을 다해서 엉덩이도 얻어맞았을 거 아니에요. 태를 맞았으니까 이 엉덩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이 된 거예요. 발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배는, 위장은 어때요? 위는 쫄쫄 굶었잖아요. 머릿수 빠졌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어때요?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도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 온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 긍정적인 요소도 십자가 앞에서 죄로 드러날 뿐이고요. 그럼 부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 이후에 그 제자들의 그 악마성이 그 이후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지금 주님이 내몰겠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아니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안 읽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 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전체를 이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표적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찾아오면 자기가 부정당하는데 자기가 찾은 예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답은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면 내 환경, 내 경제적 상황, 내 주변 환경, 여러 조건,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는 바뀝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안 바뀌어요. 왜 자기 확신을 구원의 바탕으로 삼느냐? 이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예수님을 살해한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확신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제대로 봐버리면 구원 확신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비윤리적인, 정직하지 않는 그 세계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들이 표적을 딱 보고 자기들이 감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조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거든요. 십자가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난 현장,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현장으로 계속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받은 은혜를 내놓게 되어 있죠.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 악하다, 음란하다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악하고 음란하다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악하고 음란해요. 뭘 해도 악하고 음란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영이 들어온 그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세대를 그러면 본받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어요. 맞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외식이에요. 11조를 드려도 외식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복음을 알고 와도 외식이에요. 외식이 아닌 인간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외식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로워져요. 의로워지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의 모습은 뭐가 안 나옵니까? 십자가가 안 나와요. 이 세대의 모습. 그래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방식으로 행세를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그 일이 미치면 안 된다고 하죠. 성도들이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는 너희와 달라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와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 우리는 세리가 돼야 돼. 요 태도 자체가 악마적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은 태도고 십자가 피공로가 나오는 게 달라야 되는데 행실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단체를 갖고 구별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칼을 든 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에 검을 든 자죠. 말씀에 검을 드니까 저쪽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검을 휘두르셨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과 밖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오리지널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똑같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가 됩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방식이 그래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거든요. 소금과 소금 아닌 자, 빛과 어둠을 나누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느냐 아니냐를 갖고 기준을 삼는데 모두가 다 옳은 행실이 돼요.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피공론만 나오는 걸 두고 옳은 행실이라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모두가 다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온몸으로 살았어요. 온몸으로 사는데 그들이 이 세대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죠.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실체는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 나오는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이 세속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으로 경계 지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 해석 자체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갖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거든요. 시온산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 것이라 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같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면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말, 언어, 이 몸은 또 이 특별히 로마서 성경은 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오묘한 게 이제 내 나라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내 나라가 어디에 속했어요? 이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해요. 그러면 이 내 나라의 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분한 것과 달라야 되죠. 십자가로 만들어진 주님의 나라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